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본문으로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를 누가복음에 있는 세 개의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를 제가 책으로 정리해서 출판한 것이 그래도 여러 해가 지났죠?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그 책의 부제, 당자의 비유라는 그 통칭만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거기에 부제로 붙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제가 아니라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제의 그 핵심은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곧 내 아버지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까? 천국 갈 수 있을까?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아니 거긴 내 아버지의 나라인데 나는 지금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나라지? 아버지는 그 나라를 어떤 뜻으로, 어떤 마음으로 세우셨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지? 왜 우리는 그 나라를 떠났지? 이런 부분으로 누가복음 세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를 바라볼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세 개의 비유가 한 챕터 안에 들어갈 때에 이 좀 불경건한 사고방식은, 이 세 개의 비유가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을 리가 있을까? 따로따로 떼어진 곳에 따로따로 말한 비유를 누가라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한 자리에 모아 놓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따로따로 떨어진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게 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누가를 강제하지는 않았으나 누가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쓰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할 때 누가복음 세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에서 매우 명확하게 드러난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를 초점으로 해서 이 세 개의 비유를 보는 관점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보를 통해서 보면 참된 경건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냐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배우지 않는다면 신통하다, 신과 통한다, 그렇죠? 하나님과 잘 통한다,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아맞춘다. 그래서 좀 더 무속적으로 나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를 하나님을 딱 알고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작정이구나. 그러면 난 그거 힘든 거 어떻게 하면 피해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요령껏 그 어려움을 피하거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숙제를 하나님의 요령을 빨리 캐치해서 그거를 쉽게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신통하다, 이게 경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려움 없이 인생을 넓고 평탄하고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얼마나 우리가 성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것인가, 그 정도로 성공하고 그 정도로 부러움을 사고, 그래서 심지어 시기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경건하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경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본문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지 않습니다. 네 멋대로 생각하느냐? 그 마음대로 생각해라. 네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냐? 그럼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경지에 가는 거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머릿속에 있는 나의 결론, 나의 선입관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걸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엎드려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듣겠나이다. 주께서 시키는 대로 나는 내 목숨을 버려서 가면서까지도 내 모든 명예와 자존심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때 보여준 그런 자세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아버지의 나라다 할 때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저는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떠난 탕자였습니다.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경건의, 진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경건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즉 누가복음의 세 비유는 전체를 따로따로 공부를 하지만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들어가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을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이, 내 마음이,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 것인가.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아는 건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 알아야 됩니까? 참된 경건의 삶을 살으려고. 그런데 내가 몰라도 누군가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서 그렇게 살게 만들면, 그래서 살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께 참으로 가깝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나중에 결국 발견하게 돼서 그래서 나는 이만큼 경건한 삶을 여기까지 왔구나. 실패도 많이 했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겠구나. 나를 더 내려놓아야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게 진짜 경건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그러면 거짓된 경건이 무엇이고 참된 경건이 실제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 누가복음의 비유의 시작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초점을 두고 왜 여기에서 참된 경건의 출발, 이 주제가 나왔고, 그러면 결론은 무엇인가?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간절함의 일상화. 간절하게 사는데 그 간절함이 정말 내가 아플 때,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간절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간절함을 유지하고 실천하는 건데, 여기서 좀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이 간절함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어떤 간절함이냐 할 때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함과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의 간절함이 되어서 그것이 매일매일 지속하고 반복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경건을 이루어가는 거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히 어렵고 무지 큰 숙제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압축돼서 정리된 곳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다고 할 때에 지금 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서기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보셔야 돼요.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나사렛 청년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다가올 때 자신들을 향한 비난과 저주와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구약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위대한 당대의 스승들, 위대한 학자들의 성경 해석을 모르겠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더욱 권위가 있고 살아있고 역사하심을 느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말씀을 더욱 간절히 듣고자 한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생각해보고 자신의 상태를 생각해보고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좀 더 바르게 살고 싶고 좀 더 능력 있게 살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읽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지성과 인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수준으로 그렇게 들려야 되는 그 경지로 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깨어지고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짓눌려지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책망을 들어서 내가 박살이 나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말씀에 짓눌려서 내가 박살이 나고 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이렇게 내가 깨어져야만 한다. 이렇게 해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 아버지의 형상을 내가 알고 내가 닮아져가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이 1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같이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원망하여. 그럼 왜 이들은 원망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왜 원망하는 겁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평상시에 주의 율법대로 살았고 저 죄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위대한 선생이시고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치는 예수는 우리를 더 가까이 상석에 앉혀야지 우리를 외면하고 저 죄인들을 가까이 불러서 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아니 우리는 뭐야? 이렇게 뭐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 예수, 나사렛 예수 선생이라고 인정해 주지. 그러면 우리도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 죄인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거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저 죄인들은 물리치고 우리를 가까이 불러서 저들을 야단치고 그래 우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투덜투덜거리는 겁니다.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개역 한글 성경 번역을 매우 정말 좋은 번역이다. 개정 개역도 그 개역판을 개정한 것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역 한글을 수정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개역 한글의 그 수준에서 멀리 못 벗어났다. 참 잘됐다라고 번역하는 그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읽을 때마다 감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전체에서도 딱 하나를 고른다면 영접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번역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원문을 읽어보면 상당히 건조하고 어떤 느낌도 없는 평범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receive, 받아들인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 용납한다, 허락한다, 가까이 옴을 허락한다,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다, 그냥 오라고 한다, 이런 말하고 영접한다라고 하는 느낌은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면 과장된 번역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과장해서 번역을 했을까? 누가복음 15장 전체와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마음,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선택할 수 있는 번역어가 이 영접이라고 하는 그것 이상 적절한 단어가 없었다고 느낀 것 같다. 그래서 환영하고는 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접하고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뭐예요? 신분. 당신은 세리, 죄인이니까 죄인답게 대한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처럼 영접을 한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느낌을 살려준 겁니다. 얼마나 좋은 번역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원망한 겁니다. 그들을 왜 허용하냐? 그들을 왜 용납하냐? 아직도 죄인인데, 아직도 그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삶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무엇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 사람들의 마음을 본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 속에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욕망이 살아 있습니다.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만큼 헛된 욕망이 없어요. 왜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부족해서, 누가 인정 안 해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부자라면, 진짜 부자라면 누가 부자라고 인정해 줘야 부자입니까? 인정받고 안 받고에 의해서 재산이 바뀝니까? 빈부가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내 주머니 속에 현찰 1억을 넣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면서 당신은 부자야라고 한다고 해서 이 돈 못 씁니까? 이 돈이 있는데, 내가 쓰면 되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대접을 해줘야 내가 돈 쓰는 맛이 있는 겁니까? 돈 쓰는 맛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부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안달하거나 은근히 튀려고 하고, 내가 이게 얼마나 비싼데 난 이것도 살 수 있어, 이걸 입을 수 있어. 그 사람은 실제로는 평생 가난하게 살고 그 부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망신과 굴욕과 실패를 경험할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 성경의 원리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언급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서 3군데에 다 나오는 일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청년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노력을 해왔고, 그렇게 자부하는 청년이 일찍부터 출세하여 관원이라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고위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물려받은 게 많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부를 늘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몰래 왔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의 평가를 잃어버리기 싫다. 나는 욕먹기 싫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몰래 와서, 선생님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더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에 정말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 이쯤 했는데
아마 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거야. 이분이 가장 탁월한 선생이라면 분명히 인정해 줄 거야. 너는 이대로 충분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잘했다.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다 버려라. 이 얘기죠. 그 얘기의 핵심, 그 가르침의 핵심,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의 그 위상을 오늘 본문의 2절에 대입해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에게 뭐가 부족했는지가 더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어떤 행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자가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부족한 것, 이게 요거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 1절과 2절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부족한 겁니까? 간절함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 없이 그래, 이거 있으면 내가 지키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복 받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여기서 이 간절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을 이렇게 차례차례 비유로 설명하면서 다 세 가지가 뭐예요? 잃어버린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타락했다라고 해도 좋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에서 양의 비유가 나오죠. 양의 비유에서 99마리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을 때 99마리를 잘 간직해 두고 자기가 직접 찾으러 갑니다. 여기에서 뭘 읽어봐야 돼요? 한 마리 잊어버렸구나, 찾으러 갔구나, 착한 목자구나가 아니라 그 목자의 마음속에 이 양을 찾고 싶은 마음, 혹은 이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정말 좋은 목자라면 이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름을 알고 있고 그 양의 특성을 알고 있고 장단점을 알고 있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얘가 잘못하면 죽겠는데 혼자서는 살아남지 못하고 집에 오지 못하는데 해서 자기가 찾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의 특성을 기억해서 어디로 갔을 것인지도 유의하면서 샅샅이 두질 때에 이 양을 찾지 않고서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99마리 양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다 하면서 목숨을 걸고 양을 찾으러 가는 그 간절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 하늘 위 보좌에서 이렇게 이루어져라 라고, 누구 구원이 이루어져라 이렇게 명령해도 다 이루어졌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이 양을 찾기 위하여, 우리를 찾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가 아니죠.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는 데까지,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는 데까지, 온갖 수치를 당하는 데까지 그렇게 자기를 희생했다라고 할 때 그 희생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찾으러 갔습니다. 다른 사람을 심부름꾼을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간절함이 얼마나 더 정말 절실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드라크마를 어디서 잊어버렸어요? 집 안에서.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간절함이 약하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나오겠지. 그거 어디 가겠어? 우리 집에는 도둑이 없어. 우리 식구들은 이거 찾으면 나한테 분명히 얘기할 거야. 여기 있네. 이렇게요. 그런데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 드라크마가, 그 수표 한 장이, 그 지폐 한 장이 내 집 어딘가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동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월이 흘러도 썩지 아니할 겁니다. 혹시 어디에 밟혀가지고 찢어지거나 하지 않을 동전입니다. 아무리 밟아도 이 돈의 가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당시의 동전은 단순히 동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이나 은이나 뭐 심지어 구리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10,000원 이렇게 써 있으면, 10만 원 이렇게 써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10만 원짜리라고 불러주어서 종이에다가 그렇게 썼기 때문이 아니라 그 동전 안에 그만큼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금이 담겨져 있는, 은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로 불려지는 거죠. 아무리 밟아도 그 가치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집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가짐이 너그러운 사람은 기다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는 어떤 참 좋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목사로서 훈련이 잘 갖춰져서 좋다가 아니라 남을 사기를 잘 칠 굉장한 재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남을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쉽게 속여서 그럴듯하게 해서 부자로 만들어줄 것처럼 깜빡 속일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사 간다고 그래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장롱을 치우는데 동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500원짜리가. 왜 이렇게 동전이 많냐 그랬더니 자기가 동전이 생길 때마다 장롱 뒤편 혹은 아래쪽에 그 틈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휙 집어넣는데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다 그게 저금이다. 아니 그 돈이 어디 가겠냐. 결국 이사 가는 날 다 나올 거다. 그러면 자기가 오래 살면 살수록 동전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횡재했다, 이렇게 느껴지는 기분 좋은 이벤트가 있다 이거예요. 봐라, 이게 동전 많다.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는 저축하는 그 마음가짐은 좋은데 그거 왜 하필 거기야. 그냥 은행에 넣어놓지. 근데 이 사람 생각은 또 맞아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그 얼마나 그 찾아 쓰고 싶은 마음에 그걸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그러니 장롱을 빼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그 자리, 그거 거기 있어. 우리 집 안에 있어. 애들도 이건 못 꺼내. 조금 야치 들어가면 애들이 자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꺼낼 수는 있겠지. 그러나 저 깊숙이 집어넣으면,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걸 몇 번 동전을 집어넣는 걸 봤어요. 아주 힘껏 집어넣고. 그래서 그거 왜 그러냐 했더니 조금이야. 나중에 그 짐 꺼낼 때 그 얘기를 한 번 더 해서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비유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그 가치를 떠나서 그냥 거기 있으니까 저축했다 생각하면 되지만, 비유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여유로운 마음을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내 집 안에 있고 이것이 분명히 누가 훔쳐가지 못할 것이며 결국은 나올 것이지만 지금 당장 찾아야겠다. 동전이 몇 푼짜리냐 얼마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내 것인데, 그래서 내 손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온 집안을 다 뒤진 겁니다. 나올 때까지 뒤진 겁니다. 안 나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찾은 거예요. 그 찾은 기쁨을, 양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찾은 기쁨과 이 동전을 찾은 기쁨, 그 다음에 잃어버린 집 나간 아들, 그래서 재산은 다 날렸지만 아버지는 재산 날린 건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이 아들이 무사히 자기 집,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고 아버지의 그 나라, 그 통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나라가 주는 은택을 힘입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그 단계로 돌아온 그것을 바라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 아닙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두 번째 비유에서 찾고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난 지금 즐겁다. 차고 넘친다. 이 즐거움을 너희들도 누리자. 함께 누리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를 했다는 얘기죠. 음? 이 즐거움을 함께 누리자 하면서 거기서 음식을 내놓고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럼 손해 아니냐? 겨우 동전 하나? 이 동전이 하루 품삯이라고 하지만 결국 사람 불러 모으고 대접하고 막 먹고 마시고 하다 보면 손해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손해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얼마를 잊어버렸다가 얼마를 찾았다가 아니라 내 것이 마땅히 여기 있어야 될 내 것을 찾았다.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를 비교해 보고 동전 10개 중에 하나 이 값어치를 비유하지 말고 이것은 원래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 내 것인데 내가 정말 원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면 외부인들이 세상에서 그것을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 거라고 평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내 아버지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것만큼 성공했고 사업을 이만큼 성공했다. 그래서 인정받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더 귀하게 여겨준다. 아닌 겁니다. 세상에 못난 아버지는 너는 그래 이거밖에 못했냐? 너는 세상에 나가서 그래 그거밖에 이루지 못했느냐? 너는 왜 학교에 가서 시험 보면은 왜 꼴찌에서 벗어나질 못하느냐? 너는 왜 1등을 못하냐? 이렇게 해서 자식을 평가하는지는 몰라도 하늘 아버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꼴찌를 하든 네가 세상에서 욕을 먹든 어떻게 됐든 간에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나는 그 능력이 있어. 나는 너를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당당하게 앉을 수 있을 만큼 변화시켜줄 능력이 내게 있어. 나는 전능자야. 나는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나는 너를 무한히 불쌍히 여기고 있고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엾게 여기고 있어. 네가 나를 배반하고 도망을 갔더라도 너는 내 자식이야. 나는 이렇게 너를 찾고 있어. 결국 내 품을 벗어날 수 없는 내 집 안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당장 찾아야겠어. 이것이 두 번째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거죠. 이 간절함. 자,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 우리 함께 즐기자. 왜 즐깁니까? 나의 간절함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내 뜻이 성취되는 쪽으로 지금 세상이 움직이고 있고 이 아이들이 움직이고 있고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이 죄인의 이 한 걸음 한 걸음 자기에게 다가올 때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가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께서 아시고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그러하니 이 사람들을 영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이고 그래서 즐거운 것이고 행복하게 이들과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이들을 영접하여 같은 자리에 앉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불쌍하니 거 앉아서 밥 반술 뜨고 가시오. 거 뭐 숟가락만 하나 놓으면 되니까 여기 음식이 넉넉하니까 먹고 가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찾으시는 이가 왔다.
예수께서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자기와 동등하게 여겨주신 거죠. 그래서 동등하게 여겨주고 동등하게 인격체로 대우해주고 그를 더 온전하게 해줄 것이 그의 의지라는 것을 알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불평불만을 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간절함을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의 간절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경건함이 무엇인가? 자,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지정해 주면서 율법을 주고 언약 백성이 되게 한 것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온갖 율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다 정리하여 아주 간단하게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누누이. 그리고 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될 때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교훈을 주실 때에 잊지 않고 반복하시는 말씀이, 너희 조상이 그리고 너희가 이 땅 위에 나그네로 지냈을 때에 그 시절을 잊지 말고 살아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돈 없는 자들의 재판을 뇌물을 받고 굳게 하지 마라. 이것의 실패를 그 죄 지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게 책임을 물리는 겁니다. 여기서 고아와 과부를 외롭지 않게 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안다면 고아와 과부를 좀 더 따뜻하게, 가난한 사람들의 그 배고픔과 어려운 사정을 살피고 배려하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근본 정신이고 매일매일 잊지 말아야 될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할 때 뭐예요? 남의 것 탐내지 말고 내 삶이 정직하게, 네가 땀 흘리는 것만큼 정당하게 받아들이라. 이것은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평가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정받음에 대한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원망할 때에 그 원망에 투덜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뭐예요? 마땅히 받을 것 이상의 것을 욕망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내가 마땅히 받을 것보다도 더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만큼만 받아야 돼? 나는 더 인정받아야 돼. 더 많은 걸 누려야 돼.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 시기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인정 욕구가 지나친 겁니다. 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가 조금 받을 때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못 받은 것 하나님께서 다 결국은 챙겨주실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만 받아 다 하나님은 아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내 아버지야. 왜 나를 특별 대우는 더 안 해주더라도 더 모질게, 더 손해나게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지혜로워. 사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더 많이 주시고 내가 누려야 될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고 더 영광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셨다. 우리 주 예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눌 때에 오히려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안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여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죠. 이런 양을 찾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가 자기 집안에서 자기 동전을 잃어버린 것을 그렇게 찾으려고 부지런히 뒤지고 결국은 찾아내서 막 좋아하는 걸 보고 그까짓 거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찮게 여긴다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지 아니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내 주변의 사람들, 나만 못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질 때 오히려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가 좀 더 존중을 받고 그가 땀 흘리고 애쓰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그가 받아서 누리도록 배려를 해주고 이렇게 챙길 때 그것이 내가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진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징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 내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심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매일매일의 나의 삶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매일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과연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도드라져야 내 직성이 풀리겠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경건과 멀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